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치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져냄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지 지옥행을 면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불러냄을 받아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각자 걸머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회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는 기독 월간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한국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재직들의 숫자가 성도의 절반을 넘는다. 출석 교인의 절반을 훨씬 넘어선다. 재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종류의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재직이라고 할 때. 근데 이제 그 재직 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나와 있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오늘 그 남녀 선교회 임원이라든지 혹은 또 뭐 정원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봉사직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재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직의 숫자가 출석 성도의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꼭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이제 그래서 그 재직들의 분포도를 보면 이제 집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는 과정에서 꼭 서리집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집사의 변화가 교회 성숙의 중요한 열쇠다. 모두 이제 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 내지는 이제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글로 다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자아 정체감은 한국 교회 이미지 구축의 기초가 되고, 집사가 가는 대로 한국 교회는 간다. 그러니까 집사가 잘하면 교회가 호의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집사가 못하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집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그리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집사가 깨어 있으면 한국 교회는 시대를 이끄는 창조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아니 목사님, 뭐 장로 안수 집사 이렇게 또 그 리더급들이 있는데 그 리더 그룹이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도 집사의 과정을 거치고요. 사실 그분들도 우리 집사님들이 없다면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의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분에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직분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이제 성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직자 할 때 그거 말고 거룩한 직분이죠. 구별된 직분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딱 언급된 것은 장로와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뽑힌 7 집사는 안수 집사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권사라든지 혹은 서리 집사는 이제 교회가 커가면서 그 교회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는 없었지만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리 집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권사만 해도 시니어 디콘네스라고 해서 외국에 있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엘더 장로가 있고 디콘 시니어 디콘네스 권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디콘 안수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없어요. 그 외국에 없는 그 서리 집사가 우리는 한국에는 왜 있느냐? 이제 이 사실 체면 문화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안수 집사는 이제 장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좀 오래 다녔는데 그냥 일반 성도라고 부름받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런 그 체면 문화의 흐름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그런 뭔가를 좀 포지션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든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사인데 서리 집사예요. 보통 서리라고 하는 게 임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서리 하게 되면 임시예요. 그래서 국회 인준을 딱 받으면 서리자를 띄어요. 정식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수 집사는 안 됐지만 그러나 안수 집사에 준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는 직분으로 이제 서리 집사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직분들이 재직을 구성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에 이와 같은 직분과 직분자들이 필요했을까?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데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막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게 될 때, 그때 처음 이제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되었을 때 그때 3,000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고침 받았을 때 그때 5,000명이 회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숫자를 대략 한 25,000명 정도까지도 이제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가정교회 형태로 흩어져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상황이 있었고 성전에서는 모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하는 일 중에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래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던 토박이 이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기 유대인인데 외국물을 먹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헬라파, 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를 말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 땅을 벗어난 모든 지역들이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고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국제 공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물을 먹은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그룹이 존재했는데 구제 과정에서 조금 불공평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만 두 그룹이 딱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내에 심각한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자,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게 분별이 됐어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일에 소홀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그만 분쟁과 심란한 일이 틈타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그 사도들이 담당해왔던 구제나 봉사, 이 대목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7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죠. 이렇게 선발이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출발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로라고 하는 리더십 자리에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 조직이 차근차근 체계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직분자들의 조건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 충만이니까 뭐 마치 병 안에 물이 뭐 절반, 뭐 3분의 2 가득 들어있는 이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지배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서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거나 혹은 또 어떤 치유를 체험하거나 이런 그 은사 체험 혹은 능력 체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성령 충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성령 충만에서 오는 어떤 한 현상일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그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상식의 지배를 받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만큼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상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놓고 반역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상식에 비춰보게 되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우사의 사건인데,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이 수레가 흔들렸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그 귀중한 법궤가 막 흔들거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선의로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합니다. 이게 뭐지? 순수한 선의를 가지고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법궤를 생각해서 귀중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딱 이걸 받쳤는데 그만 즉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모두가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건 법궤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법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법궤를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외에는 법궤나 성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레위 지파라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면 왜 이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실을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전장터에 싣고 나갔어요.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까? 근데 깨졌어요. 그 법궤를 뺏겼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가 가지고 뚜껑을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이거 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돌려보내기로.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신어서 보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짚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좀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때로는 오해하면서 마음의 시험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1순위로 이렇게 세운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할 때 그때 초이스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방식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 없다면 그러면 그 성경의 바탕에서 성령의 감화를 쫓아야 되고 세 번째가 윤리와 상식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윤리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출입을 하지만 성경을 충실히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돼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그냥 막 뭐 즉사하고 막 이런 경악할 만한 어떤 충격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만큼 마치 좋은 신장로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포장도로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이 지혜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자, 지혜는 지식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구술서말이 지식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서말의 구술을 잘 깨워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드는 거죠. 부가가치가 그냥 확 높아지잖아요. 나 지식군하고 김지혜군 이 친구였는데 길을 가게 됐어요. 길을 가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큰 호랑이가
저 250m 전방에서 그냥 둔을 부릅뜨고 딱 노리고 있다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확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나 지식군이 계산을 딱 이제 해본 거예요. 순식간에 250m인데 저 시속 뭐 50km 저 속도로 저렇게 나오게 되면 한 18초면은 도달하는 거예요. 18초. 딱 지식이 나왔어요. 지식이 나와.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튼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김지혜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화 끈을 딱 고쳐매면서 뛰어봐야 소용없다. 20초면 끝나.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 난 너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너보다 빨리. 이게 뭐 사실 좋은 스토리는 아니지만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은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혜자를 찾아요. 지혜자를 찾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지식인을 밑에다 둡니다. 정주영 씨라든지 이병철 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로 볼 때는 지식은 뭐 졸업장 같은 게 변변치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밑에 스카이 출신 그 쟁쟁한 지식자들이 다 그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부려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6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결국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금과 은이잖아요. 그 금과 은을 얻는 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냐?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곳에 금과 은이 따라오고요. 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따라오고요. 지혜가 중요하다. 근데 이 지혜를 그럼 어디서 얻느냐?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 이제 이 바둑 초급자리가 있잖아요. 바둑 초급자리라도 바둑 1단, 2단짜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둑 9단짜리 훈수를 계속 받으면 돼. 9단하고 친해가지고 9단짜리 옆에 딱 대동하고 그 다음에 9단의 훈수를 매수마다 9단의 훈수를 받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뭐 1단, 2단, 3단이 돼도 늘 이기죠. 9단짜리가 훈수를 두는 대로 두는데 9단하고 친하면 되는 거죠. 9단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9단한테 물어보면 돼. 상대가 딱 뒀을 때 그럼 어떻게 둬요?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9단하고 친하고 9단에게 물어보면 돼요. 인생, 우주, 천지에 9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러니까 초급이 바둑 1단짜리를 이기려면 9단하고 친하고 9단에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매사 인생사에 9단짜리의 훈수를 받으면서 바둑을 두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사탄이 후성을 치고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사탄의 수보다 더 좋은 수를 두는 거예요. 사탄이 수를 놨다는 건 뭐겠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도발을 해왔어요. 저주의 세력이 도발을 해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두라는 수대로 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이게 지혜를 얻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 자체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자체를 구해야 돼요. 통상 보면 저는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뿐만 어떤 수를 둘까요?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 자체를 성경은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지혜를 구하는지 모릅니다. 아둔해서. 그래서
더더욱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올리는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 지혜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일꾼으로 택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럼 칭찬받을까? 이 대목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일단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 닮은 꼴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건 섬기라고 주신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워낙에 그 유교 그 바탕에 있다 보니까 자꾸 계급을 생각해. 뭐 양반 혹은 뭐 상놈, 뭐 양반 중에도 서열, 자꾸 이렇게 계급을 의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도 자꾸 알고 싶은 게 뭐 하는지, 회사 다니면 어느 직급이 있는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만나면은 출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직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긴 부분이, 저는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의 진정한 동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명예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섬김 때문에 주어진 거죠. 섬김 때문에.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세군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영국에서부터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세군을 만들어서 정말 빈민층,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군인과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자, 그래서 구세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 구세군이 소위 그 소외 계층 쪽으로 활약을 많이 하게 됐어요. 미국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명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즈베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엘리트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그 소외계층을 향해 가지고 정말 구령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나도 한번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회직 내려놓고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부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면접을 딱 하게 됐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뜩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표시를 하니까,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같이 그 구세군 사관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그 훈련을 뭐 강의실에서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또 뭐 총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소외계층인데 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냥 계속 다니고 일을 하고 이런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뭐 포장도로도 변변하게 없던 그 시절에
그 다녀오게 되면 신발에 그냥 진흙이 그냥 묻는 거예요. 그 사무엘 브랭글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가 하니 내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훈련생들 군화를 닦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낮에 훈련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신발 벗어놓게 되면 그 신발들 그냥 일일이 닦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고 닦아내. 이래가지고 처음 며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 우라가 치밀었다. 내가 지금 이 군화 닦으려고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스턴 나오고 에즈벨이 나오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난데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하듯이 한 장면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죠. 어떤 장면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탁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환상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저는 이제 이들의 구두를 열심히 닦겠습니다. 딱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군화 닦는 일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감화가 있으면서 그 나중에 그 훈련받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구세군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영국의 구세군은 윌리엄 보스, 미국의 구세군은 저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 겸손 가문이. 이게 바로 교회 일꾼의 기본 자세. 두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직분자, 일꾼들은요, 일꾼이면서 동시에 리더예요. 자, 오늘도 이제 좀 이따 인사를 하겠지만 남녀선교회 지금 이제 뭐 회장 또 이렇게 임원들이 있거든요. 또 그 외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직,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직분자는 어떻든 직분을 맡았을 때 일꾼이면서 동시에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사람들을 이제 품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사이에는요, 인간 사이에는 이게 간극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분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수용이 돼서 딱 아구가 맞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을 놓고 이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대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리더들이, 일꾼들이 오래 참음이 없잖아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그럼 이제 늘 트러블이 일어나고, 아유 같이 안 해, 그냥 그리고 상종 안 해. 이렇게 돼 버리면 가정도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조직도 클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에게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해요. 근데 참는 게 참을 인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재밌는 게 저기 참을 인자인데 참을 인자를 보게 되면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심 위에 칼도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상태는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상태가 어떤 속 상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아. 인내의 과정이. 근데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는. 그게 안 되면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칼로 마음을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를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왕관을 쓰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화평의 일을 힘쓰자.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게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열심은 없어요. 열심이 희한하게 열심이 없다고 해서 열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열심은 기본인데 뭘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전반적인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은근한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구하니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물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끝인단 말이죠. 여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잘 하는데 거기서 끝입니다. 왜 그럼 어디를 더 나가야 되느냐? 사람에게도 잘하는 대목이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건 전에는 믿지 않을 때에는 뭐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주일마다 다니고 주중에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헌물 생활을 하잖아요. 11조와 뭐 헌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물질을 얻으려고 얼마나 치사한 일을 겪어가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인데 그걸 또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변화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열심히 또 시간을 내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예배와 헌물과 봉사생활 이거 주님 생각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이건 좋은데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고선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날 좀 잘 좀 대해줘. 서로가 은연중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 이전에 주님에도 잘하지만 사람에게도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도 가서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적지 않은 경우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날 좀 신경 써주고 나에게 좀 잘해주고 그 바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우리 은혜 정연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목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교회 내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트러블의 이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겁니다. 그냥 바라는 쪽이 더 강해. 근데 왜 또 담대하게 바라는 거 하니?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착각인 거죠. 그 도식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한테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각자가 그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각자가 그렇게 하면 돼요. 서로에게. 그런데 주님에게 나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제 좀 나한테 잘해줘 라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연중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이 더 많은 어떤 은근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렇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또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많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남녀 선교회 이렇게 새로 또 봉사하기로 되신 임원분들도 계시고 기왕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폭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